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리고 또 7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20장 부활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수께서 맞이하시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와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라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였죠. 우리나라의 국회 의사당 같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처럼 이제 그런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그 상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또 그 랍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서기관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랍비, 선생님, 예수요. 당신이 행하는 이 무수히 많은 그 이적과 표징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 사람 참 잘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중요한 거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하는데 자, 잘 귀 기울여 들어봐.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응?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니고데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놀랬겠죠.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뭘 그리 놀래니? 내가 너에게 진짜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뭐냐고? 그거는 바람과도 같아. 불고 싶은 대로 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에요. 요 다음 장에 이제 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이거를 너무나도 잘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14절의 그 부분으로 오면 이 본문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그 긴 따옴표 안에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라기보다는 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에 그 대화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그 회중 모임에서 함께 읽고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암송했던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요한 공동체로 표현할게요. 이 요한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색깔, 예수에 대한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해석, 관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지금 이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와 지금 이 오늘 읽은 대화가 본문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는 니고데모가 얘기할 때 나는 내가 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1인칭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14절 이후에서는 1인칭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라는 어떤 이렇게 3인칭으로 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 복음서를 쓰고 암송하고 고백했던 이 요한 공동체, 이 요한의 이 신앙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그 시각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 공동체의 고백과 그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나 개인의 고백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한번 돌아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이렇게 펴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노래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늘 달달달달 외웠던 노래이고 너무 반복해서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3장 16절의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 공동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뭐 7장, 15장, 16장에서도 계속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새 계약을 주시는데 그 새약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가능한지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시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자기에게 외아들,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를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6절만 외웠는데 이 16절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암송하고 수련회 때 맨날 이런 거 암송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막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막 불렀을 때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노래를 부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어요. 밥 못 먹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그 3장 16절에 보면 사람마다 멸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는 내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라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암송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이런 병폐는 교회가 16절만 암송하게 만든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 모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사람이고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그렇게 타종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되는 그 근거가 된다면 저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요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하죠? 니고데모는 앞에 3장 2절에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가 했던 기적들과 여러 가지의 특히 드러나는 표징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백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러한 기적을 통한 표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징이 담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의.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은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그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빵과 내가 하나 되듯이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흐르는 피가 되듯이 하나님과 예수는 한 몸, 한 뜻,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것의 그 표징은 그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관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게 합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3장 16절 요한복음은 3장 16절을 잘 외우고 있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아마 다 아시죠? 포도나무의 비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내가 포도나무이니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15장과 16절에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장이에요. 그 장의 전체가.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4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거는 짧게 먼저 그 대표를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 지금 읽었고요. 3장 36절에도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4번째가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 것이 이렇게 4구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말 그대로 풀어보면 영원한 생명이죠. 인간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이고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기장교회에 오기 전에 19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15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영생교회였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같은 교인인 우리 이종팔님과 제가 만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막 또 뭐죠? 종말로 심취해 있는 그 이단들이 막 생기면서 그 부천에 영생교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황급히 영생교회에서의 그 영생을 빼고 그 지역 이름인 중동교회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영생교회로 이름을 계속 쓰고 있을 때 그 교회를 다녔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우리 이종팔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최근까지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다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영생교회였는데요. 하여튼 이 단어는 정말 모든 종교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아주 우리가 꼭 이렇게 얻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좀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존재가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면 영원히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영생을 실제로 누리며 그 영생을 계속 갈구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드라큘라나 구미호 이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존재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오해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이란 하면서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책 한번 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아들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곳 네 군데가 나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17장 2절이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17장 3절을 찾았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영생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책을 통해서 뭐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다, 예수는 이런 존재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토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유한의 존재인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조선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알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온전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합일의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그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은 은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부부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게 된 그런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은 이제 4월달에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게 될 텐데요. 도대체 그 하나님과의 그 합일이라는 그 과정, 그 단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다가올 수 있는지 그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요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아까 부부관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시간과 철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어떤 원자적 개인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대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인이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기존 사회의 안락한 관습과
제도를 벗어나서 단독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는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입니다. 요한복음은 개인과 예수 사이의 유일무이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함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신앙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언제나 단수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언제나 믿는 자라는 표현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내 말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내 말을 지키는 모든 자라는 단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각 개인의 결단이며 각 개인이 만난 예수, 각 개인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우리 이 신앙이 단독자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지는 않아요. 이러한 개개의 신앙인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또 관계를 맺고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또 요한복음 같이 공부할 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보에 우리의 신앙 고백문을 싣고 그 신앙 고백문을 같이 암송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문을 모두 동의하고 인정하셨기에 그것을 작년 공동회의 때 통과가 되었고 또 이렇게 매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고백문 중에서 어떠한 문장이, 어떠한 단락이, 어떠한 단어가 정말 당신이 고백하는 단어이고 당신이 고백하는 문장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의 그 신앙 고백문을 스스로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만났고 또 그 하나님과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길어져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그냥 질문, 한번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면 여기 또 부부가 같이 나오는 이게 또 교회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부가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같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부라면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물론 우리의 이 새치어로 어떻게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겠죠. 그래도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됨으로 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정은 그래도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매일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나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